바울이 이제 난파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섬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 300여 명이 됐습니다. 대충 잡았을 때. 그런데 바울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혀 일면식도 없던 그 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건과 또한 음식을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거처를 3개월 동안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손님이 한 명만 집에 있어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 마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돌보아준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관계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동기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전통적인 어떤 환대의 문화도 있었지만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 곧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 시간에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특별히 바울도 그가 그 여정 속에서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도 인간의 의지로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느 하루 한 날 갑자기 생겨서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을 도우시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하심을 보여주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울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오늘 바울을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그 시험이 단순히 바울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험은 나를 강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과 도전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섬에서 떠나게 될 때에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배 앞에 어떤 형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뱃머리에 이렇게 막 무서운 그림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사람들이 워낙 바다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의 배를 지켜줄 신의 형상,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그런 신의 형상을 앞에다가 달고 다녔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 또한 그 배를 지켜줄 어떠한 신의 형상을 붙여놓고 그 배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에는 여러 번 쉬게 되고 또 거기서 남풍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되고 지체가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 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늘 로마에 도착하게 된 이유가 오늘 그 배 앞에 달려있는 그 형상, 그 우상의 머리가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국에는 그 배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경험하고 만나도요, 전국에는 우리는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안하고 어떤 시험 속에서 또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세상의 이로움을 갖고 있거나 세상의 도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와도 우리의 그러한 과거에 또한 오늘의 그 시험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김포공항이든 인천국제공항이든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내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인 거죠. 도착지에 도착했으니.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편안하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자리에 왔구나.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막 신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부담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수험생이 계속 공부하다가 수능 당일날이 돼서 수능 시험장 앞에 쓴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오늘 지나면 자신의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지만 가장 큰 시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시험과 환난보다 오히려 오늘이 더 두려울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시점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당일날의 그 시간들보다 과거에는 너무나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순간 바로 바울을 맞으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에. 로마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바울을 격려해 주기 위해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서 오늘 바울과 또 함께 온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안수를 저는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서 받았어요. 원래는 캐나다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캐나다와 미국이 지방회가 아니라 이제 그 안수를 주는 총회가 통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캐나다 쪽에서 이제 지방회가 열렸으면 그때 캐나다에서 받는 건데 하필 그때 LA에서 지방회가 열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토론토에서 LA까지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그 안수식에는 대부분이 이제 누가 오냐면 결혼한 사람 같으면 아내가 오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미국까지 그 안수식 때문에 오기에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 저 혼자 이제 안수를 받으러 LA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 집에서 묵게 되었고 또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성호 목사님이 그때 저를 픽업하고 라이드 해주면서 거의 2박 3일을 같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참 많이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약간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와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혼자,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해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 저밖에 없었을걸요 그때 아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안수를 잘 받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때도 아직 교회 건축이 안 끝나가지고 내가 돌아가고 또 이거 또 노가다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건가. 이 내가 교회를 하러 왔지 이게 무슨 건축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무리 늦었어도 또 교회를 옮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건지 오히려 안수를 받고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은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으로 갈까도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해서 어떤 좋은 마음보다는 좀 나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과 여차하면 떠날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던 게 이렇게 입구장에서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제가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저를 데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에스코트하러 왔대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니 저를 차에다 태우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서 안수 잘 받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한쪽은 이제 집을 두 채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사택으로 쓰고 있는 교회 이쪽 오른쪽 건물 2층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방으로 막 인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나를 축하해 주러 왔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고맙다고 하고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 방에 가보니까 제 방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축하해 준다라는 의미로. 근데 참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내가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저를 에스코트 하면서 또 격려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제 방을 완전히 새 신혼방처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 아니면 떠나야겠다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기 있으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에 가서 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 일로 인해 더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는 바로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혼자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고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올해 처음 이렇게 2023년이 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해 하면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갔다 와서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올해는 딱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전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와서 매일 자리를 채워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부터 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올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월별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야,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구나. 많은 일들이 세워지고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혼자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육자들 혹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는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새벽 기도가 많이 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 뛰어난 한 사람마저도 오늘 그런 격려자와 그 다음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느끼냐면 큰 위로와 감사를 느끼게 되므로 오늘 바울은 그 로마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체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한 길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저스 처치 이제 2023년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명의 그 귀한 생명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아가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서 증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혼자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증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해서 난파되었을 때
알지도 못하는 그 섬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오죠.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또한 그 과정에서 작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에서 이제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옆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안민호 목사,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 격려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격려와 응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우리 와펠대학 선능에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더욱더 우리 선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